졸업생만 긴장되는 게 아니고 나도 긴장돼갖고.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역사의 시간이에요. 역사적인 시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별로 안 가는 것 같은데 평생에 어떻게 보면 한 번 있는 졸업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졸업은 딱 한 번, 그죠? 초등학교도 딱 한 번, 다 한 번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졸업과 중학교 때 졸업은 이게 또 다르거든. 느낌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과연 공유를 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같은 마음을 가질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매번 보지만 언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졸업해봤어요 말이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성장해서 주님 믿고 늙어가면서 주님 믿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신앙의 분위기를 아는 사람이 글쎄 몇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도 우리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나도 졸업생이다 이런 마음 갖고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죠. 아직도 못 깨달았죠? 깨달았어요? 깨달은 사람 치고 그렇게 얌전하나? 그렇구나. 이래야지. 나랑 싸우자고 눈을 부라리고 쳐다만 보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지. 그냥 하는 소리고요. 자, 오늘 졸업생들을 위한 또 여러분 모두를 위한 말씀 제목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칭할 때 몇 가지 수식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죠. 이건 믿음의 사람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거 설교하기 위한 건 아니니까 설명은 안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 또 복음의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이런 등등의 사람은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하나, 믿음의 사람.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가장 무난하고 부담 없고 평범한 그러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졸업생들이 너무 고차원적인 사람을 설교하면 부담되거든. 부담돼. 또 우리 이 교회 학교이기 때문에 혹 어떤 졸업생들은 그 뜻을 알아듣기도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민준이도 있잖아. 제일 어른이거든. 민준이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제가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의 내용을 좀 절충해야 될 것 같고, 또 평소에 저녁 예배처럼 1시간을 설교하면 분명히 민준이는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또 신뢰하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준이가 자는 건 난 이해해요. 다른 사람이 자는 건 그 꼴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쭉 뭐 몇 년 생활했던 것들을 마무리 짓고 졸업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졸업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졸업생들은. 졸업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니까 잘 경청하고 잘 듣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졸업생들의 대다수가 나는 그렇게 살 거라고 의심되지 않습니다. 100%는 아닐 거야. 100%라면 신뢰지 뭐. 대다수가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러나 바라기는 모두가 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배운 대로 산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은 그러지 못할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어때요, 졸업생들? 여러분들이 몇 년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게 없죠? 있어요? 없는데 이 유도에 넘어갔어. 없는 거야.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있어요, 없어요? 어른들 닮아가면 안 돼. 그런 건 배우면 안 돼. 이 친구들도 이 동네 사람이라고 템포가 느려. 이런 건 안 돼.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40%만 대답을 하는 것 같아, 소리가. 자, 분명히 우리 졸업생들이 배운 게 있어요. 그럼 어떤 걸 배웠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배웠다. 안 배웠다면 거짓말이지. 둘 중에 하나야. 땡땡이를 쳤든지 출석률이 저조하든지. 그죠? 아니면 선생님 말씀 가르칠 때 누구처럼 졸고 앉았든지 그랬을 거라고. 근데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은 졸업생들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배운 게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에 성경 말씀 배운 대로 살면은 인생이 모나지 않아요. 인생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또 의로운 사람, 정말 사람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 자기의 알량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대의적이고 공의적이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데 있어서 성경이 하는 역할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런 성경을 배웠는데, 이 배운 대로 사는데, 여기는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는 사회 진출하고 또 높은 또 학문에 또 지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인생이 점점 커가게 될 텐데, 이런 졸업생들이 잘못될 리는 전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저의 과신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래도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목사도 이런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제가 샘플이야.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저도 이만한 때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 말씀을. 유치원을 따지면 50년을 넘게, 50년,
민준이처럼 보면, 그죠?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그때에 들려주셨던 성경의 말씀들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저는 선생님께 배운 그 진리, 그 신앙을 지키려고 지금도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제 신앙 양심이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허용을 안 하려고 해요. 나도 좀 편하게 어떻게 보려고, 나도 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친구들처럼 그렇게 한 번쯤 하고 해볼까라고 마음을 혹시나 가지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뭘 통해서? 옛적에 배웠던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아니,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허용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 졸업생들 어때요? 여러분 인생에서 인정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 사람답게 세상을 사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자,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싶기는 해요? 그렇대요. 허다한 증인들이 이들의 아멘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분명 우리 졸업생들은 성경 말씀 배운 대로 살아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죠? 저도 믿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뭐를 배웠을까요? 선생님의 교훈을 배웠을 겁니다. 성경 말씀 외에 선생님은 인생의 선배기도 하고, 그렇죠, 신앙의 선배기도 하잖아요. 이미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이야. 다양한 많은 것들을 겪어보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걸 아셔. 그런 선생님들이 때때로 교훈해 주신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교훈대로 살아가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주의 종으로부터 듣고 배운 대로, 또 때로는 종종 교훈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만 살아가신다면 분명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 안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앙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신앙 안에서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참 아풀사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건 분명한데 신앙 안에서 살지 않는 졸업생들도 있을 수 있어. 어때요? 괜찮겠어요? 나랑 눈싸움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맞아.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쉬운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살지 않고 신앙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졸업생들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학교 졸업 예배에 이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약조하고 있는 거야. 잘못 나왔네.
지금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 난 그렇게 난 신앙 안에서 못 살아. 그러면 그냥 나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그 자체가 왜 왔어? 졸업시간 되니까 왔어? 신앙 안에서 살지도 않는데? 설상 지난 시간은 그렇다 할지라도 졸업 예배에 여러분이 왔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내가 신앙 안에 살겠다고 하는 약속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좀 무리하게 강요한 듯하게 들리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졸업생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갈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게 뭘까? 두 가지만 말할게요. 첫째는 예배 생활하는 겁니다. 예배 생활 안 하고서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예배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예배 생활. 예배 생활을 어디서 해요? 집에서 해요?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예배 생활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 성전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진리죠. 자,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예배 생활 한다는 얘기고 그 예배 생활은 어디서 한다? 교회, 성전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경건 생활이에요. 신앙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경건 생활. 내가 경건하게 산다는 거지. 경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하지 않게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욕하지 않을 정도로.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산다는 얘기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야. 나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겠다는 거야. 뭔가 질서 있고 절도가 있고 뭔가 예의가 있고 범절이 있고 뭔가 규범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 어려운 단어들로 들릴 수는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경건하게 산다는 거 우리 신앙 안에서 종교라고 하는 그런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맞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도 그냥 함부로 자기 멋대로 무질서하게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말하면요. 뭔가 진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그리고 신앙의 향기가 풍겨나는 듯하게 그렇게 살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누가 볼 때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군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우리 졸업생들에게 딱 해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된다.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 이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 때문에요? 경건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사람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이 악한 모습으로 산다, 선은 행하지 않고 악하게 산다, 하는 짓마다 늘 악하다. 이게 가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악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선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악하게는 안 살지만 선하게도 안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윗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고 살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려고 하실까? 선한 모습이에요. 선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도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 사람 빠지면 그 교회가 어려울 정도 뭐 그 정도처럼 대단한 사람 같은데 늘 보면은 선을 행하지 않는 거야. 저는 한마디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고백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네. 성경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졸업생들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요. 자, 그러면 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 첫째는 착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마음에 착한 마음을 갖는 거야.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착한 마음, 착한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떠한 일을 보는 경우 있잖아.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경우 있죠.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무슨 마음을 가져요?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착한 마음. 사람은 짐승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는 동물로 취급도 하잖아. 사람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원래 창조 자체가 달라. 동물과 사람은 창조 자체가 달라.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응, 괜찮나 봐. 아니라는 소리가 별로 안 나와. 우리 졸업생들은 어때요? 동물로 취급해도 돼요? 그런 건 담지 말라니까. 부모님이 누군지 참 기특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영화를 한 편을 보던 드라마 한 편을 보던 뭐 TV나 어디나 어떠한 광경을 목격하든 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착한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네. 너무 불쌍하다. 너무 힘들겠다. 내가 저런 분을 만나면 내가 도와드려야지. 이러한 생각,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 그게 착한 마음이에요. 예? 예수님 마음이 착한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명령하셨거든요. 착한 마음이에요. 그냥 못 본 척하고 휙 지나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우리 뭐 졸업생들은 여기 운전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네. 운전을 가다가 혹시나 어떤 안 좋은 상황,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봤을 때는 그냥 가기보다는 도와준다든지,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같으면 빨리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마음에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길을 지나가다가도 어느 가게의 상호 새로 개업했다
그 가게의 상호를 암기하려고 노력한다. 왜? 누군가 그 가게를 찾아왔는데 모르니까 나한테 혹시 물어보면 내가 그 가게를 알려주려고. 물론 여러분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생각이 달라요. 저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명. 왜? 그게 착한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우리들도 외딴 곳에 알지 못하는 동네 그런 등등에 가서 사람을 찾던 집을 찾던 가게를 찾던 하다 보면 누구의 도움이라는 게 결국 있게 되잖아요. 누가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고생 안 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뺑뺑뺑 몇 번은 돌고 돌고 돌면서 고생하게 될 겁니다. 죄송하게 제 얘기를 쓱 삽입시켜서 송구한데 착한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예.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착한 행동이죠. 예.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 내가 행동으로 보이며 사는 것. 착한 행동. 착한 행동. 요즘은 뭐 보기 참 드뭅니다만은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그 손수레 같은 거 그 언덕 올라가는데 힘들게 끌고 올라가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지나 안 가죠. 반드시 뒤에서 밀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우리 졸업생들도 그러죠? 역시 변함이 없네요. 근데 앞으로는 할 거야. 행동으로 선함을 보이는 거죠. 행동으로. 옛날에는 어땠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누가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있으면 차 세워서 어디 가세요? 아유 타세요. 모셔다 드릴게. 이랬잖아요. 요즘은 이것도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참 절제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만 행동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착한 행동. 착한 행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졸업생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히나 오늘 졸업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배운 대로 살아가자. 그래, 살아가자. 좋다. 두 번째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자. 좋다. 세 번째는 뭐라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당진 순복음교회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겠습니다만 혹여나 깜빡 놓치는 경우가 때로는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다짐하시고, 그래,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을 아주 멋있게 보라는 듯이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